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가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여기에 다윗과 그리고 요나단과의 관계가 가장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2차례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의 나라를 이제는 빼앗아서 너의 이웃에게 그 나라를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이미 알고,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미 알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미 아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사울 혼자만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내 나라가 빼앗기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이 아니라 이미 자기 아들이 알고, 그리고 백성들이, 신하들이 이미 아는 이야기예요. 2번씩이나 사울이 큰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사무엘이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치를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여서 왕인 사울이 직접 제사를 침례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 차례는 또 어떤 불순종을 행하였죠? 아말렉을 완전히 사람이나 짐승이나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했지만은 왕을 살려두고 짐승의 좋은 것들을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무서운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책망과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선언은 이미 백성들도 다 알고, 신하들도 알고, 그리고 항상 아버지와 전쟁에 함께 동참하였던 왕자 요나단도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등장하는 이 18장부터 등장하는 이 요나단과 이 다윗과의 관계, 이 관계는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여러분의 신앙관이나 이런 거와 정말 똑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대화를 좀 해보니까 어떻게 내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이 사람이 품고 있는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꼭 신앙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나 소신이나 어떤 견해와 너무나도 합치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기쁘죠, 그죠?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3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있는 거니까,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서 이 아버지 이 사울 왕은 600명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600명의 부하들인데도 저 건너편에 블레셋의 군대가 너무 크니까 겨우 6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와 달랐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드는 자 1명을 데리고 단 2명이서 이제 블레셋 군대와 이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요나단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싸움은, 이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하고 나서 이 블레셋 군대의 수만 명의 블레셋 군대 속으로 이 요나단이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 18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 다윗이, 골리앗이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군사들이 잠잠하고, 그리고 심지어 왕마저도 아무런 저항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다윗이 골리앗의 그 조롱어린, 모욕어린 그 말을 이 다윗이 듣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분노를 합니다. 분노를 하면서 뭐라는 거니까, 이 다윗이 여호와의 전쟁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쳐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군사들이 볼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본 거예요. 요나단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자기가 고백한 신앙이 뭔가요? 전쟁은 바로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본질이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은 창과 칼이 아니라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에요. 바로 이것을 이 요나단이 지켜본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과 자신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일치하는 이것을 깨닫고 오늘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이제 돌아오는 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와 이제 대화를 끝내고 나서 이 다윗을 맞이하는 이 장면이 오늘 1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바로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은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사랑의 마음이 확 생긴 것이 아니라 다윗의 행동을,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모든 것을 지켜본 거예요. 지켜봄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 이 신앙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이 합치된다는 이것을 이 요나단이 고백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이 다윗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여러분 이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 줄 있지 않습니까? 줄 두 개를 이 중간에 매듭을 묶어가지고 꽉 잡아당기면은 줄 두 개가 줄 하나가 되죠, 그죠? 그것처럼 이 요나단의 마음과 이 다윗의 마음을 마치 두 줄을 매듭으로 만들어서 꽉 잡아당길 때 하나의 줄이 되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지금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되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요나단과 다윗에 관해서는 두 사람이 참 우정이 깊었다, 정말 좋은 친구다. 여러분 이 선에서 머물면 이 본문의 의미가 거기에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단순히 인간적인 호기심이나 인간적인 그런 호감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듣는 순간,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바로 요나단이 13장에서 수많은 그 적병들을 이 단 두 명이 가서 쳐부수는 것처럼 이 혀를 단신 이 다윗이 들어가서 요나단의 이 골리앗의 목을 자르는 것을 통해서 바로 자신과 함께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이 다윗과 함께하였다는 것을 이 요나단이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보는 순간 이 사랑의 마음, 연합의 마음, 이것이 확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배후에는 이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이 아버지는 지금 이제 이 다윗이 역사 속에 이제 등장하고 이제 골리앗의 목을 자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 아버지 사울은 이제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신경쇠약, 정신분열증이 걸립니다. 자기 왕국을 빼앗기고 왕관을 빼앗기고 왕자를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이 아버지는 정신분열증이 걸리는데 그의 왕위 계승권자인 이 요나단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죠. 아버지는 이제 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계속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사울이 이 이상이 되고 악한 영의 역사로 분열 정상을 가져오는 근본 원인을 오늘 성경은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여, 다윗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 왕국을 다윗이 이제 앞으로 가져갈 것이고 왕자와 왕관을 가져갈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분노를 드러내는, 해치려고 하는 그밖에 지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의 이 자연적 본성이라고 한다면은 그의 자식인, 그의 아들인 이 요나단은 전혀 아버지와 전혀 반응이 오늘 다른 거죠. 그래서 다윗을 지극하게 사랑하여서 이제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이제 다윗이 생명이 따로 있고 자기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두 사람이 이제 한 사람으로 연합된 것처럼 다윗의 생명이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김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또다시 오늘 여기서 한 번 더 반복을 하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다시 3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니, 여러분 이 언약의 주체는 주도성은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다윗이 저기 요나단 왕자님 우리 언약 맺읍시다 이렇게 다윗이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이 다윗을 보니까 이 요나단 마음에 너무 큰 감격이 있으니까 바로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이 언약의 주도권을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언약을 맺자고 그렇게 말을 했겠죠. 신분적으로도 요나단이 왕자고 나이적으로도 보면은 이 요나단을 향해서 이 다윗이 나중에 애가를 부를 때 형이라 불러요. 그렇게 볼 때 이 요나단이 주도하여서 이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언약은 단순히 우리가 오늘날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 언약은 이것은 성경에서 이거는 유일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언약은 많이 등장하지만은 개인과 개인의 언약은 이게 유일해요. 개인과 개인이 맺는 언약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유일한데 이 언약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맺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도 매우 소중한, 만약 이것을 어길 경우에 이 언약을 행할 때 다른 언약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짐승을 쪼개놓고 다윗과 요나단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어떤 문서를 기록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걸어갔을 것이고,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이 지금 반토막 나서 죽는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토막이 나서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이 다윗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 이 마음으로 지금 언약을 체결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4절에 보면은 이제 이 요나단이 주도가 되어서 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 언약에 합치하는 이 언약의 성격이 도대체 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언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의 겉옷을 줍니다. 겉옷뿐만 아니라 갑옷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음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볼까요? 여러분 이 요나단의 이 겉옷이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이 단어는 뭔가 하니까 제사장의 이 겉옷이라든지 이 지도자들의 이 신분을 상징하는 그 겉옷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겉옷은 백성들의 겉옷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도 보면은 그게 사도라든지 우리 그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광해군이라든지 보면은 그 영화 보면은 임금들이 입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금들이 입는 옷이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역사학자들이 다 재현해가지고 그렇게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왕이 입는 골융포와 세자가 입는 옷이 달라요. 이 왕의 발톱의 숫자도 다르고 달라요. 그것처럼 이 요나단이 입는 옷은 그냥 일반 백성들이 입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누가 보든지 그 옷은 왕자가 입는 그런 옷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 자기가 벗어서 다윗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은 아버지 사울이 죽으면 그 옷을 입은 이 사람이 왕위를 물려받기 위한 그 증거가 이 요나단의 그 옷인데 그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가서 또 뭘 주느냐? 칼과 활과 띠. 이게 뭔가 하니까 요나단이 전쟁터 나갈 때에 이 갑옷을 입고 칼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그리고 이 칼을 매는 이 띠 이거를 다 벗어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는 거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칼이나 이 갑옷이 흔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상 13장에 가면은 블레셋과 전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그때에 블레셋 그 군대의 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칼이 없더라. 아무도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아.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장간을 다 부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칼이나 이 연장을 펴릴 때도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서 연장을 펴리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땅에 가서 도끼라든지 낫이라든지 연장을 펴리로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부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칼이 유일하게 사울 왕과 이 요나단 자신밖에 칼이 없어요. 이런 칼을, 이런 무기를 이 요나단이 이 목동 출신 이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겉옷을 벗어주고 모든 무기 장비를 이 다윗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아주 좋아서, 또 이 다윗이 너무 내가 사랑해서 선물을 가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 여기서 겉옷을 준다는 것은 이 왕의 이제 권력, 이 왕직을 물려받을 이 권리를 다윗에게 위임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죽고 이제 다음에 왕이 세워져야 될 때 내가 아니라 다윗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기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무기는 자기 생명과 같죠, 그죠? 그 무기가 없으면 자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기를 맡긴다는 뜻은, 무기를 위임한다는 뜻은 사실 생명을 맡기고 내 생명을 당신이 책임져 주시고 내 생명에 대해서 당신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자기 무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요나단이 겉옷과 이 무기를 모두 넘겨주는 것은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두 차례에 걸쳐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큰 불신앙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엄중한 말씀을 주셨죠. 이제 너의 집안은 더 이상 왕직을 이어갈 수 없다. 그리고 내 이웃 가운데에 신실한 그런 이웃에게 왕직을 넘겨주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요나단은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요나단 아닙니까? 아버지 다음에 자신이 왕을 해야죠.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왕직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별짓을 인간적으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 보세요. 자기가 그 정치적인 그 특권을 잃지 않으려고 별별 부끄러운 짓, 수치스러운 짓을,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요나단은 다윗만 없으면 저절로 왕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겉옷과 모든 무기를 다윗에게 넘겨주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왕직을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면은, 주님께서 정하셨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다윗 당신에게 왕직이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합치됩니다. 이 신앙 고백의 행위가 바로 이것을, 물건들을 다 넘겨주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얼마나 이 요나단의 이 신앙 또한 다윗 못지않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 세속적으로 볼 때는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다윗을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골리앗을 죽인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한 번 정말 운 좋게 골리앗을 죽인 거죠. 여러분, 만약 그것이 운 좋게 한 번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후에 다윗에게는 이제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어야죠. 그죠? 없어야죠.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것마다, 어느 전쟁터를 보내든지 간에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여서 아주 탁월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전투력을 발휘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가는 곳마다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사울이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그러니까 전체를 규율하는 그런 사령관의 뜻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수준의 이 지휘관으로 이 다윗을 삼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권을 지금 발휘하는 거지 않습니까? 목동으로 있던 이 다윗이 한 번도 군인이 된 경험도 없고 전쟁의 경험도 없고 지휘관의 경험이 없는 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이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오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러분, 우연히 한번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 우연적인 행운으로 만약 이 다윗을 군대 장군으로 삼았다고 한다면은 백성들이나 또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리버리한 군대장이 와가지고 지휘를 잘못해가지고 막 군사들이 죽어 나자빠진다면은 어느 백성이 어느 사울의 신하들이 이 인사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온 백성과 이 신하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 다윗에게 실제적인 군대의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용맹, 그리고 실제로 이 전쟁에 있어서도 이 탁월한 전투력, 이런 것들이 백성이나 신하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이 다윗 본인의 그러한 많은 훈련과 경험들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사와 우리에게 능력과 자신에게 주신 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 부으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직분자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직분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시내산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는 일이 뭐죠?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성막을 아론이 만듭니까? 모세가 만듭니까? 아니요. 버살렐과 아올리베라는 그 두 청년이 성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사용되어지는 그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을 가지고 성막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배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황금으로서 법궤 뚜껑을 만들고 향단을 만들고 많은 물건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정교한 이 예술적인 능력, 특별히 이 조소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그 황금을 녹여가지고, 그리고 또 실을 가지고 이제 천막을 만들고 휘장을 만들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버살렐과 이 아올리아바를 향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왜 기름을 하나님이 부으셨습니까? 제사장 삼기 위해서? 아니죠, 그죠? 이 다윗은 왕을 삼기 위하여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왕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모든 백성과 그리고 심지어 이 사울의 이 신하들마저도 어느 날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군 사령관이 되는 것에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용맹이면 용맹, 지혜면 지혜, 리더십이면 리더십. 여러분, 이것을 이 다윗이 고루고루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능력은 뭘까요? 바로 왕직을 수행할 수 있는, 왕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부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 끝나고 이제 무리들이 이제 돌아오는 이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에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러분, 이제 전쟁에서 이제 돌아오니 얼마나 그것이 기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이기면은
이기면은 상대방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부릴 수 있지만은 지면 어떻게 되죠? 입장이 반대가 되죠. 자기 처자식들, 그 아이들도 노예로 끌려갈 수 있고, 가족들이 갈갈이 찢어지고,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양이나 염소나 모든 좋은 것들이 약탈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으니 온 국민의 어떤 축제처럼, 잔치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인들이 이 악기를 들고 이제 이 사울 왕과 군대를 이제 환영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것이죠. 문제는 이 여인들이 이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이제 이 사울 자신에게서도 큰 인생의 계기가 되고, 다윗 인생에서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사울과의 관계의 악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여인들의 노래예요. 그 노래가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만약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다, 여러분, 이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이 백성들, 여인들에게 이렇게 노래 부르라고 다윗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여인들 입에 넣어준 것도 아닌데, 이 여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반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고, 그리고 새로운 사울의 이웃을 세우셔서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이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뭔가 하니까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사울과 온 군사들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젊은 청년 이 다윗이 단번에 달려가서 그 거인 골리앗을 쳐 죽였으니 이미 백성들의 마음에도 이미 대세가 기울였다는 것을 이미 백성들 마음에 이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노래를 불러라고 말한 적도 없고 백성들에게 강요한 적이 없는데, 백성들의 민심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왕국을 옮겨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그것을 이미 백성들이 알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르던 거예요. 문제는 바로 이 노래에 대해서 오늘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여러분, 이 다윗의 이를 높이는 이 노래에 대해서 오늘 사울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이 소리를 입으로 크게 질렀는지 아니면 작은 소리로 질렀는지는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을 기록할 때에 이 사울 왕이 입으로 발화했던 다윗에게는 만만이요 나에게는 천천히니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가질 것은 나라밖에 없구나, 이제는 반역을 할 때가 됐구나,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그 시기에, 이 시기에 사울의 마음이 어떠하였고 그의 마음에서 어떠한 이러한 불만을 드러냈는지 이것을 여기에 기록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의 이 말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임금님이 이 전제왕국 시대 때는 임금님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조선시대 때도 장군이 만약 임금님보다 인기가 더 높으면 어떻게 되죠? 이순신 장군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왜 백의종군을 하고 감옥살이를 했습니까? 여러분, 남해 지방에서 거북선을 만들어가지고 왜군을 너무 잘 무찌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인품이,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인품이 훌륭합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또 그렇게 잘 보살피고 백성들의 생명을 잘 돌보고, 그리고 자기 부하들도 얼마나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부하들을 다루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순신이 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인기가 치솟아 오르니까 이 선조 임금님이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역모를 일으킬지 모른다. 이시왕조를 없애고 지가 왕이 될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제왕국 시대에는 장군보다 임금이 당연히 높아져야 되지만은,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 노래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게 벌써 하나님의 뜻이 이제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겼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여인의 입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울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지금 백성들도 다 받아들였다니까요. 이 사울 다음에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이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는 것을 다 합당하게 여긴다 그러잖아요.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도 자기가 이제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왕이 될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오직 한 사람, 이 사울만이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뭐죠? 분개하고 심히 노하여서 이제 오늘 구절에 보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바로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부터 이 사울이 이 다윗을 더욱더 주목하다는 것은 주의 깊게 보다, 감시하다. 다윗이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는지 눈여겨보겠다. 마치 미행을 붙인다든지 어떤 정치적 정적에 대해서 감시한다든지 이런 의미를 여기서 부여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밤에 아마 이 사울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분노와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것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이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와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10절에 등장하는 것은 이 사울에게 이 하나님 부리시는 이 악령이 임하여서 이 사울이 정신분열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열 현상을 보고 다윗이 또다시 수금을 치면서 이 사울을 치료하려고, 음악 치료하려고 지금 수금을 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창을 2번씩이나 던져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세요. 그 이튿날,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그 이튿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날 밤에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이 사울이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이 분노와 질투와 이 악한 마음이 그날 밤에 가득한 거죠. 그래서 내일이면 그놈을 내 손에 죽이겠다. 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이 악신을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너가 가서 이 사울을 정신분열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죽이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악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악신을 조종하거나 하나님께서 악신을 보내시거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도록 이 악신을 교사하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 악신, 이 악령마저도, 이 사단의 졸개인 이 악령마저도 하나님의 큰 주권 안에 하나님의 큰 허용하심 안에 있다는 그런 뜻이지, 하나님의 악한 영을, 악신을 조종하거나 보내거나 교사하여서 이 다윗을 죽이도록 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악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날 밤에 이 사울이 잠을 못 이룰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뭔가 하니까 마음 지킴에 관한 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도 역사할 수 있지만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의 마음이에요. 문제는 이 마음의 방향과 이 마음의 키와 이 마음의 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이 그날 밤에 다윗을 내일 칼로 찌를까, 창을 던질까, 이 시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 마음을 밤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 마음은 사단이 역사하기 좋은 풍토로 이 사울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집에 혹시 골방이나 잘 안 쓰는 창고방 같은 거 있습니까? 거기 여러분 오줌 좀 싸고 대변도 좀 보고, 여러분 그 음식 쓰레기도 밖에 버리지 않고 거기 좀 갖다 버리고, 한두 달 그렇게 그 창고방 안 쓰는 구석방을 그렇게 보세요. 아마 그 안에는 바퀴벌레 바글바글하고, 어쩌면 문이 좀 열렸다 그러면은 쥐까지 거기 있을 겁니다. 완전히 시공창 쓰레기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다 치워내고 그 방을 깨끗이 소독하고, 그리고 큰 유리창을 달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 방바닥에 햇빛이 비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 쥐나 바퀴벌레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바로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시기나 질투나 원망이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정서와 감정을 우리가 품으면 사단이 역사하기 좋은 더러운 시공창과 같은 그런 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걸 만들어두면 바퀴벌레도 스스로 기어들어오고 쥐새끼도 들어오듯이, 이 사울이 그 앞날 밤에 다윗을 향한 질투와 시기와 미움의 마음을 그날 밤에 가득 가졌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멀리도 아니고 바로 그 이튿날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이 사울의 정신세계에 일어났음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짓는다든지 어떤 주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넘어짐의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핑계를 찾는 거예요. 누가 나를 자극해서, 누가 나를 격동케 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열받아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문제는 뭔가 하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우리예요. 우리의 마음의 정서의 변화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보존하고 우리 마음이 더러운 쥐새끼들이 들끓고 그게 바퀴벌레가 들끓는 그런 시공창으로 우리 마음을 내버려둬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마음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빨리 그것을 깨닫고 차단해야 되는 거죠.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거기에 그 악한 죄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 앞날 밤에 집요하게 다윗을 싫어하고 정오하는 이 마음을 결국은 정리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창을 2번씩 던져서 이 다윗의 마음이 뭐죠? 사울의 마음이 뭐죠?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쇠게 창을 던지면은 사람이 창에 꿰뚫려가지고 벽에 박혀서 죽이겠다고 하는 이 사리가, 사람을 죽인 사리가 지금 이 사울에게 얼마나 넘칩니까? 결국은 2번씩이나 피하여서 이 다윗은 죽음을 면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은 이제 달리 방법을 오늘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이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도 사울을 하나님이 떠나고 다윗과 함께함으로 이 사울이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두려워하고 다윗이 전쟁터 나가서 승리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울은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우냐?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고 자기에게 떠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 가장 싫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은혜 충만한 사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막 나누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시험에 빠진 사람, 침체가 없는 사람과 대화 나누면은 누가 기분 나쁘죠?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기분 나쁜 거예요. 자신은 이렇게 지금 막 시험에 들고 은혜가 없어서 공고한데
막 은혜 받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자기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이런 걸 나누니까 이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끼리 교제하기가 쉽고, 또 시험에 떨어져 있거나 불평불만 있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끼리 또 모여요.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끼리는 함께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은혜 없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는 선한 일을 도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여러분, 이 사울의 어리석음, 사울이 복되지 못함에 오늘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충만함, 은혜 충만한 이 다윗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아닌가? 자신이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은혜가 없으면 없을수록 은혜 없는 사람끼리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보다는 은혜 받은 사람이 불편하더라도 그 사람 앞에 갈 때에 우리가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보다 더 은혜 있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은 정말 복이에요. 정말 복. 자신이 배우고 때로는 자극을 받고 자신이 열등의식을 느낀다 할지라도 자기보다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이지, 자기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수군대고, 여러분, 그것은 영혼의 하등의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침체 계속 침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리석은 이 사울 보십시오. 다윗을 떠나보내잖아요. 떠나보내고 어디로 보내죠? 천부장을 삼는 거예요. 군사령관으로, 군대 장관으로 있던 이 다윗을 이제 강등을 시켜가지고 이 천부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낼까요? 전쟁이 항상 있는 전선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다윗을 강등을 시켜가지고 이 수도에 왕 곁에 있지 않고 전쟁이 있는 전선으로 보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손으로 이제는 다윗을 죽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전쟁터 보내서 블레셋 사람의 칼에 의해서 혹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 다윗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 전쟁터로 보내고 천부장으로 보내지만은 이 다윗은 거기서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생명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리더십을 발하고 전쟁터 나가는 것보다 승리하고 나가는 것보다 이기고, 결국은 오늘 결과는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은 다윗이 혹시 전쟁터에서 죽을지 모르겠다 생각을 가지고 보냈지만은 가는 곳마다 이 다윗이 이기고 리더십을 발하고 승리하니 온 백성들로부터 더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런 결과를 오늘 하나님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승리와 이 다윗의 오늘 이 승리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던 이 사울은 어쩌면 다윗을 해치고 다윗을 제거할까 업무를 꾸미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인간의 업무로서 꺾을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사울의 어리석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